이 시간에는 우리의 트리오 자매가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쓰는 트리오가 아니고 우리 3명의 자매가 있는데 우리의 막내죠. 막내들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는 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겸해서 나오는데 원래 좀 시간이 걸려요.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더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왔어.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더는 아직 서는 연습은 안 하고 자꾸 서는 연습은 안 하고 자꾸 뒤집는 연습만 해가지고 아직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뒤집는 연습이 되고 나면 서겠죠. 서면 한번 세우겠습니다. 차렷 정례.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한 명은 지금 앞에 과일에 꽂혀가지고 노래를 안 부르고. 이번에는 우리 집의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아코디언을 연주한다 합니다. 원래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도 어쨌든 이 어르신들 오늘 온다 하니까 며칠 또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연주할 때 또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잘하네요. 소리도 좋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밝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상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합시다.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못하네. 옆에 사람을 보셔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들도 많고, 낯선 분들도 많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불효자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근본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사랑을 나누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회에서 바른 사랑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지탄받는 시대가 되어 가느냐?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로 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명예와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썩어진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7절에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하느냐?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느냐?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도 있죠. 뭡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것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따져보면요, 이게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의 소유가 되어야 돼.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뭐요?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란 포장에 그 짓들을 많이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랑하는 것처럼 잘해주는 것처럼 가까이 가지만 나중에는 그 짓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유명한 사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변하냐? 사랑은 안 변합니다. 뭐가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이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8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심이라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요, 난 네가 좋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젊은 게 좋고 건강한 게 좋고 이쁜 게 좋고 그런 걸 쫓아가게 돼요.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신이죠. 배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조금 집중력이 없는 것 같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진단을 받았는데 ADHD다. 자폐다, 자폐.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 30대 엄마인데 그 아이를 갖다가 아파트 창문에서 던지고 자기도 약을 먹고. 왜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랑이죠? 자기를 위한 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부족해서 사랑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런 마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속을 썩이고 말 듣지 않고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인간 보면 어떡해? 꼴보기 싫어. 그런데 아까 뭐랬습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배우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랑은요 서로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표현 안 하는데 거기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옆에 친구인데 늘 뭘 써요. 편지 같은 걸 써요. 너 뭐 하냐? 저 이제 공고를 다니는데 옆에 이제 전자공고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별명이 개마담이라고, 개성 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고 애들이 좋아하는 개성 여상, 그런 개성 여상 애들이 이쁘다 하면서 애들이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얘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했는데 매일 편지를 쓰는 거야. 그 지가 찍어놓은 애가 한 명 있다. 51번, 131번 두 개가 다니는데 그 길을 항상 지나가는 거야. 부산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딱 자기가 지나갈 때 걔가 탄다는 거야. 편지를 늘 쓰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편지는 책상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책상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편지를 얼마나 쓰면 보낼 용기가 없는데, 전해줄 용기가 없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표현할 마음이 없는데, 표현할 자신감이 없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표현하는 것이다. 은총아, 사랑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은혜야, 사랑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하세요.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전달해요, 전달. 사랑은 전달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체부가 누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이 여인에게 계속 전달해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식에 그 우체부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웃기죠? 이 사람은 표현을 안 하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하다가 막 둘이 눈이 맞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는데, 물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다고 하는데 왜 전하지 않느냐? 나누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도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 앉아서 묵상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전도잔치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이 왔다가 그 다음날 다 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 말씀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되니까.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도 모이지 않고 심지어 기도하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더 나눠줘야겠구나. 그래서 심지어는요, 표를 퍼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렇게 표를 삼았어요. 베풀자, 나누자, 퍼주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돈을 한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막 도와주고요. 어디서 막 후원이 들어오고요. 심지어는 부산에 어디 가서 뭘 좀 고쳐주니까 차에 가득히 선물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선물 어떻게 제가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 동네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1년에 7번, 8번씩 선물을 나눠줬어요, 동네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가져요. 전달하고 나눠줘야 되죠. 또한 이 표현하고 전달하고 세 번째는 뭐냐? 반응해야 돼, 반응. 반응을 해야지. 사랑한다 했는데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돌았나?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사랑한다 하면 반응을 해야지. 왜 말을 못하냐고. 왜 말을 못하냐고. 사랑한다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자꾸 이 사랑하는 걸 세상의 연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답하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오늘 오진 않았는데, 오늘 오신다고 했다가 안 왔는데 마을 이장들이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고마워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해요. 세상 사람도 반응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고 또 반응하지 못하냐고요. 이 사랑을 표현하시고 전달하시고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사랑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얘기했는데 천왕성이 우주쇼를 했어요. 천왕성이 막 돌면서 우주쇼. 이번에 천왕성과 지구와 태양과 달이 일직선에 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아는데 우리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달은 빛이 안 납니다. 달이 빛이 안 나? 달이 늘 빛을 발하는데 태양이 빛이 발하죠. 빛을 내는 건 태양밖에 없어요. 그럼 달은 어떻게 빛이 나니? 태양 빛이 비쳐서 달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달은 원래 빛이 나는 게 아니구나. 태양 때문에 빛이 나는구나. 그 천왕성이 지구에 끼어들어서 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해를 가려서 천왕성이 해를 가려서 달이 안 보인대요. 달이 그대로 있는 거래. 그대로 있대요. 알지 못했어요, 제가. 천왕성이 지구하고 달 사이에 끼어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끼어들면 지구가 다 부서지고 없을 것 같아요. 태양을 가려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상식에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이 달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이 지구의 연한이 수억 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수억 년 되는데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죠. 매일 한 바퀴씩 돌죠. 정확하게 돌죠.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씩 돌죠. 정확하게 돌죠.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물에 깔아앉아요. 천왕성이 돌죠. 태양 주위를 돌죠. 이 지구와 달이 태양을 돌죠. 수금, 지와 목도 천해명 태양을 한 바퀴씩 계속 돕니다. 수억 년 동안.
조금만 틀어져도 해일이 일어나고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없을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 읽는 그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있다. 우리 공기를 숨쉰다 하는데 공기를 숨쉬는 게 아니라 그 공기 안에 산소와 질소가 있는데 이게 비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비율을 모르겠는데 몇 대 몇으로 비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율이 자동차가 메인을 뿜고 낮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숨을 쉬고 활동을 막 하면 이게 산소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잠수부가 물속에서 이 산소 마스크를 산소 탱크를 메고 숨을 쉬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이 산소가 다 떨어져 가면 이 안에 공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산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산소를 쉬고 있는데 이거 낮에 산소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수억 년 동안 숨 잘 쉬고 살잖아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자연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움직여서 다시 산소를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침 되면. 그래서 아침 되면 일어나면 어때요? 상쾌한 거예요. 이걸 하루 이틀만 그렇게 하지.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게 우리가 명령합니까? 시킵니까? 스위치를 딱딱 켭니까? 방에 들어오면 스위치를 켜야 되죠. 근데 목에 스위치 켜야 음식이 넘어가고 배에 스위치 켜야 위가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학습해가 공부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살고 있잖아요.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12지장이 2개고 어떤 사람은 췌장이 2개고 어떤 사람은 콩팥이 4개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의학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낳으면 자기를 꼭 닮은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너 애가 성질 부리고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거 보고 애만 나무라지 말고 네가 회개해라.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를 똑 닮았거든요. 고집 피우고 성질을 내고 뺏기고 막 혼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똑 닮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첫 번째 뭘 했어요? 서로 사랑하게 한다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 번째 뭘 하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해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세상의 종교들은요, 너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만큼 바치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나에게 하면 잘 될 거다. 죄송한 얘기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얼마 내면 교회 이 건물에 뭘 얼마나 헌신하면 너 죽었던 부모도 그 지옥에서 나와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제 한 칸 올라갔다. 돈을 좀 더 내라. 2칸 올라갔다. 좀 더 해라. 3칸으로.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올리고 내리고 하게. 값없이 주는 게 사랑이라는데 조건을 다 달아서 이거 해라, 요만큼 내라, 이만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게 사이비고 이단이에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또 우리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하기 원하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화목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 하는 것이? 읽어봅시다. 우리도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도리고 마땅한 이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나 하나님 안다?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을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뭘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